가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씌인 상태로 다윗을 그렇게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 질투가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체화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그 불안정함 속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안정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그 사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울을 대하죠.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가 주어졌을 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잠이 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그 창과 물병만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그 복수의 행위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굉장히 소심한 복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런 역할들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가지고 나온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이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그는 사울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호소로 그의 결백이 그렇게 사울에게 전달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6장 21절에서 이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울에게 그렇게 당사자인 사울에게 직접 다윗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사울의 사과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된 것이 맞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제 또다시 사울에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사울의 그 마음속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시시각각 변하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 상태를 체크하면서 오늘은 이렇네. 좀 피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외줄타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다윗에 대처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의 나라 블레셋 그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중반의 말씀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지도 못한 범위에 있는 그런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원수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조차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울에게 다윗의 망명 소식이, 블레셋 망명 소식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찾지 않은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강력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적이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시야에서 그 사울의 시야에서 그게 알아서 사라져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사라져 주니까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 지쳐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죠. 본문 5절에서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라고 하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위를 위협하는 강력한 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실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내 자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사울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이 블레셋 왕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이 심리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스에게 받은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라고 하는 곳과 가장 먼 곳에 위치했습니다. 아기스가 있는 곳과 가장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사실 본문에는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경계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기스가 다윗에게 자신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땅을 주었던 것을 보면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윗을 보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던 것처럼 그 가드 왕 블레셋 왕 아기스도 동일하게 이 사람이 언젠가 나의 왕위를 나의 블레셋을 이제 탐을 낼지 모르니 블레셋 가장 구석에 가장 끝쪽에 수도에서 가장 먼 곳에 이 사람을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기스는 철저하게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내어 주었지만요.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망명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거주하는 그 1년 4개월여의 그 시간 동안 블레셋 왕에게 가장 간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 시글락에 살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원수였던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그대로 알리지 않고요. 아말렉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했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쳐서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은요, 우리가 내일 모레 살펴볼 본문에서 다윗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로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또 어지럽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다윗의 인간적인 행복 그 속에서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불가피한 도피 생활 속에서 원수의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블레셋 가장 끝에 있는 시글락에 살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간섭을 가장 덜 받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수 그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의 행보가 그렇게 부각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다윗,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시글락 땅을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요청하고 그 땅에 살면서 아말렉을 진멸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다윗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위기에 놓여질 여지가 남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다윗이 겪고 있는 것과 또 다른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위기 요소가 언제 불어닥칠지 알 수 없고 언제든지 또 불어닥칠 수 있는 것이 또 그 인생의 그 모습들 아닙니까? 그때 그 알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걸음걸음을 그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그 모든 그 일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